우리 하나 교회 가을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 2일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같이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라 한 끼만 올려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목사님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같이 좋은 땅이 가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우리 왕의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어린 아이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만석교회 우리 황혜익 목사님을 오늘 이 밤에 보내주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과 표시팔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예고요, 같은 시차례고요, 그리고 만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큰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 크게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
불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 마스크를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사실 벗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건강을 지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속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전에 마스크 벗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벗겠습니다. 저 한번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면역은 형성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도 부흥회, 특히 말씀 부흥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여기 만석동하고 오사면 그 경계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부흥회하는 요즘 이런 데는 아닌데 참 우리 최인호 목사님 이제 우리 이른에 오시고 같은 서부시장이지만 제가 알고 이렇게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저한테 후배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지만 좀 제가 많은 것을 배울 게 있는 이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귀한 부흥의 자리인데 또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원세창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밤에 또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우리 하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목사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한 말을 잠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석교회 목사고요. 그 만석동 오산면 경계에 있고 만석교회입니다. 사방으로 들판 논농사 짓는 논 한가운데 있는 동네인데 그래도 가까워요. 차로 가면 한 5분? 10분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우리 하나교회를 전에 이렇게 둥지 센터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왔어요.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보다 좋아요. 비밀인데 사모님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보다 좋아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내심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여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데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인도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출하였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번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야지. 서로는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서로 한번 서로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못 오신 분은 너무 서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못 보니까. 그렇죠. 네. 다시는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하늘이 좋은 기회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요즘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부캐라는 말이 있어요. 부캐. 우리 한결이 부캐라는 말 알아요?
부캐는 결혼식 할 때 던지면 받아 이게 부캐잖아요. 우리 승리 부캐 말 알아요? 부캐? 아, 나 여기 승리 좀 있구나. 아, 승리 친구예요? 되게 큰 애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부캐라는 말 모르십니까? 부캐릭터. 부캐릭터, 부캐. 여기는 그래도 이제 신의 교회인데. 캐릭터. 네, 부캐릭터. 네, 부캐. 주요한 자신의 본 임무, 본 캐릭터가 있지만 부캐, 부캐가 뜨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유명한 개그맨인 우리 누구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예요? 사모님 누굽니까? 유재석. 유재석이 노래도 했잖아요. 부캐 뭐 이름으로? 유산슬. 유산슬은 이게 부캐거든요. 이게 자기 신의 본 임무가 있지만 부 캐릭터가 더 부캐가 더 뜨고 더 주목받는 이 같은 시대가 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이 부캐가 화려한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최인호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알지도 오래 안 됐지만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재주가 너무 많으셔. 아름다도 저 잘생겼고 저 조금 이게 부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게임이 안 돼요. 손재주도 많으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하여튼 우리 최인호 목사님 주 캐릭터 주캐는 뭡니까? 주캐는 목사님이죠. 주캐는 부캐는 뭐예요? 혹시 최인호 목사님 부캐 아십니까? 농구 선수. 승희야, 아빠 부캐가 뭐 있어요? 아빠 부캐. 한결아, 아빠 부캐 뭐 있어요? 에? 뭐라고? 못 들었는데? 탁구상이래요. 박보성? 아니요, 탁구요. 탁구 선수. 하여튼 제가 봐도 운동 선수, 농구 선수, 탁구 선수,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못하는 게 없어요. 참 부러운 같은 목사님이 아닌가. 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아시죠? 그 공수부대 예편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공수부대 가서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계세요. 주캐는 목사님이신데 부캐가 너무 화려해요. 저는 할 수 없는 부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1패. 때로는 부캐가 부업이나 치료 활동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동이었죠. 하지만 그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장군인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그 이후로 목동을 접고 장수의 길을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도 40년은 왕궁의 왕정, 40년은 미디안 땅의 목장 살다가 나머지 40년 광야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캐는 왕자였다가 목자였다가 마지막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본원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신 거죠. 오늘 한 사람 누가복음의 서두를 읽었는데 이 누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부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누구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잘하시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가임에도 누가복음에 누가에 대한 소식이 기록이 내용이 배경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드러낸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데 루카스 하면 또 누구가 있죠? 루카스?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루카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역시 다음 세대의 역시 우리 그 다음 세대의 우리 목사님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게 호흡 맞추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진짜 멋있어요. 루카스 모라. 또 루카스 또 누구 있는지 아세요? NCT에도 있어요. NCT에도 몰랐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말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여튼 이 누가복음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의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듯이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바울도 누가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평생 그리저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같은 사람 정도로만 바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 이후로 평생을 동행하게 되는 이 같은 누가가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실 누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성경에도.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는 멀리 있어요? 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까운 이미지예요. 하지만 실상은 누가의 배경이나 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알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권의 책,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지만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책, 글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살아서 크게 쓰임받았지만 모세사 후에 남아있는 모세오경책이 모세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모세오경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이 모세오경 없이 성경이 이 구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큰 일이 위대한 지도자보다 글을 남긴 것이라고 하면 바울도 비슷해요. 그 전도자 바울도 신약 성경의 책으로 말하면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죠. 그 기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또 그 복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만큼 기록을 남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로 누가가 됩니다. 책수로 말하면 바울이 1등이지만 13권 정도, 이 누가는 단 2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책수로는 바울이 단독 1등이지만 분량, 쪽, 면수로 따지면 바울이나 누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면수 쪽수로 114면,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면수로 108면이 돼요.
바울만큼 책을 남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글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최인호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주일 설교, 오후 설교, 새벽 설교, 3일 수요 예배 설교 한 편의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기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늘 하시는 거 설교 준비 뭐 어렵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는 주 업무 주캐 누가가 주캐가 뭐였죠? 누가의 주캐가 의사였어요. 의사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으니 의사로 진료하고 처방하고 이것이 그가 꿈꾸었던 삶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캐는 사라지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그리고 글을 남긴 동역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가 그냥 뭐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글을 썼겠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하루하루 40년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시간이 많아 여유가 많아 글을 썼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수고와 헌신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럼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남기게 된 이유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는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나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까지 데오빌로 각하가 더 확실히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 대한 누가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글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데오빌로에게는 데오빌로가 더 알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글,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한 이 누가는 차례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여러 사람이 쓴 바가 있지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2절에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데오빌로에게는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오빌로에게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누가는 깨닫게 되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부터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전인 세례 요한부터를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실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혹자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특히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층 인물일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위층의 사람이면서 데오필로, 데오는 하나님이죠. 필로는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사람, 고위층에 있지만 믿음에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 믿음과 신앙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한 누가의 이 수고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사도행전 또한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가 더욱 믿음의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얼마만큼 수고를 해보았습니까? 가깝게 있는 가족을, 이웃을, 형제를,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의 수고를 해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경제 원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경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해야 잘 투자했고 성공했고 인정받고 상 받아요. 하지만 여기에 비한다면 이 누가의 수고는 거의 헛수고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한 사람을 위한 수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해요. 이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위한 수고는, 사람을 위한 투자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투자해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투자는 결코 헛투자가 아닙니다. 헛고생이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저도 뭐 전도사, 부목사 이런 시절을 지나왔지만 꼭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 성경학교,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에 꼭 교회 측에서 원하는 것은 비용 얼마 드느냐, 학생 몇 명 오느냐, 그 결과로 몇 명 나올 수 있느냐, 꼭 이걸 따져요. 합당하면 지원되고 합당치 않으면 그 학교 안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저 또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은 최대한 투자하고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수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늘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만큼의 값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감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비경제적으로 경제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이 같은 수고와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에 찾아보니까 약 270회 정도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리를 놓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70회 정도가 나온대요. 270회 가운데. 200회는 뭐예요? 1명, 2명, 많게는 12명.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무리가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1명, 2명, 아주 많아야 12명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12제자에게 투자하신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다 건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12제자가 세워졌고 그 다음으로 12제자 이후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시 와서 교회도 살펴보고 목소리가 조금 시간을 가졌는데 참 내심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 하나교회 정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특히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에 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제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막 이런 기대감이 제가 생기더라니까요. 먼저 우리 목사님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 지난 말로 하셨는데 그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6만 장 뿌렸더니 학생 한 명 왔다고. 이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거 무슨 헛수고냐고 이렇게 이야기 딱 좋아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누가복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놀라운 것은요, 말씀드린 누가가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데오빌로 그가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섰으면 좋겠다. 이 소원 하나 가지고 누가복음 쓴 거예요. 다른 말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놀랍게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만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해놓은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만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가가 내가 한번 마음 잡고 글 한번 쓰고 데오빌로 보여주고 이 글 남기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다 까불어질 거야. 감동받을 거야. 다 하나님 믿게 될 거야. 이 같은 기대감을 갖고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 순수한 마음. 내 친구 데오빌로가 정말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정말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대감 하나로 썼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의 그 마음과 중심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있을 때보다 누가가 기록한 그때보다 모세 또한 그랬지만 누가가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누가사 후에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더 많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처음 읽게 된다면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할 때에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좋아요. 마태복음은 처음 족보가 나오잖아요. 재미없다고 호감이 안 가요. 요한복음은 조금 약간 신학적이고 좀 어려워요. 논리적이고. 누가복음은 이야기 같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처음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의 기록이 누가복음이 성탄절을 풍요롭게 해요. 성탄의 모든 기록은 거의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지금 누가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데오빌로를 사랑한 그 마음. 누가가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에요. 누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내가 한번 놀라운 일을 이루어 봐야지 하여 기록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맺고 거둘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생명에 관한 헌신이 수고가 때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한 생명도 한 사람도 열매가 없어? 얼마든지 환경적으로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같이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이 헌신과 마음과 중심이
우리 하나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누가가 보았던 데오빌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 더욱 믿음 안에 서야 된다. 이 사람 더욱 진리 안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소원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 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형, 동생. 이 같은 마음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데오빌로가 있다면, 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누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행하였던 수고, 헌신, 그것을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몰라요. 각 사람이 주로 담당하는 주캐 본 업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부캐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널리 취미랄지 무엇이랄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데오빌로를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이 같은 과정이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게 말씀한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향한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투자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누가는 보기에 따라 무모한 이 같은 수고를 한 사람을 위해서 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누가의 이 수고를 감당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먼저 누가가 이 수고와 헌신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누가를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보시는지 누가는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무모한 수고도 수고가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한때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트나 가게 가서 대가를 주고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1,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짜리 사면 그것은 뭐예요? 10,000원짜리가 되고 물건이. 20,000원 내고 사면 그것도 20,000원짜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산 예수님짜리예요. 누가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처럼 크고 놀랍고 분명한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이에 누가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아니 저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는가?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로 하여금 데오빌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고 증명하도록 감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데오빌로는 물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수들을 알잖아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모양이 참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특히 복음서와 서신서가 그 가운데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이 서신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 바울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데오빌로에게 복음 전하려고, 데오빌로 믿음 갖게 하려고, 데오빌로 하나님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귀에 있는 데오빌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누가 나의 데오빌로일까? 분명히 있어요. 그를 섬기기 위해 내 주캐가 있지만 그와 함께하고 그와 섬기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부캐를 갈고 다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늘 체육공원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소통한다고 그래요. 같이 농구하고 같이 축구하고. 그런데 아이들 얼마나 좋아해요. 목사님과 어린이 같이 놀아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또 교회를 전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누가로 하여금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하나교회 또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부르실지 몰라요. 할 때에 누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 사랑해야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란트가 부족하면 달란트를 개발하고 부캐를 개발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한 생명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놓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또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시지만 설령 우리가 이곳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자치가 남는 이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오빌로 카카에게 누가의 마음과 누가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다 보셨어요. 누가를 보셨고 사랑했고 누가가 또한 그 사랑을 데오빌로에게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의 데오빌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헛수고 무모한 수고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싶지만 무엇을 하여도 수고, 과한, 낭비, 헛수고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한 생명을 향한 누가의 마음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을 때에 누가는 그 사랑을 온전히 오롯이
데오빌로에게 나타내 증명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교회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사랑을 터리는 자 되었으니 내 주에 허락하신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어디 출타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안목이 괜찮죠? 네, 제가 미리 노예에 아는 분이 많진 않지만 그분 중에 제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을 만큼 이렇게 마음 먹고 또 모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누가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데오빌로가 한 명 와 있거든요. 너무 귀하죠? 우리 지성이가 와 있습니다. 정말 지성이를 위해, 지성이 맞죠? 네. 지성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우리 박수임 집사님이. 박수임 집사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집사님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제가 많이 찾아간 음식점 중에 하나가 우리 지성이가 있는 음식점이거든요. 내일도 갈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이제 오목사님과 같이 가게 될 텐데 이제 또 더 열심히 우리가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신앙으로 세워지는 귀한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혜인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 뒤에 황혜인 목사님보다 더 긴장하고 애쓰셨던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너무 귀한 일꾼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같이 좀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지성 자매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고향 시간이 진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혜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